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밀알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12장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2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2장을 중심으로 해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언 12장 26절 말씀에서 제가 이 26절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서 참 마음에 탁 와닿아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돼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은 벌써 부모와 또 형제지간과 연결되고 또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또 친구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사회생활하는 속에서도 이제 직장인과 연결되고 이렇게 항상 관계 속에서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인과 악인 결국은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리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은 악인은 그 사람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혹됐기 때문에 또 이웃도 미혹의 길로 인도해서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의인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처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자기가 사람의 인도자라고 믿는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부터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여기 이제 로마서 2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개요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에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적도 없고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부터 되어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소경된 인도자여,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소경된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사람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거짓된 일꾼들을 가리켜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붙잡힌 별이 아니라 유리하는 별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심은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했습니다. 뽑힌다 그 말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에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호목자요, 나중에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떠돌이 별이니까 그 별 따라가면 같이 떠돌다 같이 헤매다 같이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일꾼을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 붙잡혀 있지 않은 떠돌이 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떠돌이 별은 결국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데 이 떠돌이 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헤매다 같이 그냥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주님의 일꾼을 가리켜서 붙잡힌 별이라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주님이 별을 붙잡고 있다 했는데 붙잡힌 바 된 별, 참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참된 일꾼들이란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 일꾼은 별은 별인데 유리하는 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죠? 소경 인도하면 막 소경 따라가면 같이 그냥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의인이든 악인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면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신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그 생애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책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격결로 인도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 할 때 그 엥겔스 알잖아요. 엥겔스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의 책을 통해서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고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여기에 이 사람. 여기 이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고, 엥겔스도 이 사람 영향받아서 무신론자가 되고, 또 엥겔스 자신도 많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항상 주고받는 겁니다. 히틀러도 참 감수성이 참 예민하고 히틀러가 그림을 참 잘 그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장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멀리 갔다가 올 때도 가끔씩 집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남편이 이제 바깥에 많이 나들고 하니까 유태인 부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머니는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이제 쭉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반감, 이제 그런 반감 같은 것을 아주 크게 길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격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어머니도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악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공산주의자 레닌 다 아시죠? 이 사람 레닌. 이거 히틀러.
레닌, 이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참 이 레닌도 자기 형을 참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레닌의 형이 이제 이 짜르,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그 형이 결국은 17살 때 이제 레닌 17살 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짜르 황제가 다스릴 때 경제적으로 막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황제에 대한 반감 같은 게 굉장히 컸는데 그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형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형을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했는데 자기 형을 죽인 러시아 짜르 이제 러시아 황제와 그 제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레닌은 이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걸 연구하고 심취해서, 그래서 형이 죽게 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울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 공산혁명에 결국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레닌이 해외 도피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고 공산주의를 하게 할 때 그 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영향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의 아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한때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러셀을 만나가지고 철저한 무신론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렇게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책에서 그가 예수님이 무화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한 것을 보고서 이런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약간 괴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가 여름 전에 한 번 맺히고 여름 후에 몇 번이나 맺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여름 전에도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러셀은 어쨌든 이제 반기독교가 되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영향도 받고 아내의 영향도 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암몬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중에는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는데 어머니가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아시죠? 여기 아합,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 아합은 참 결혼 잘못했습니다. 그 이세벨과 연결돼 가지고 여기 이세벨과 연결돼 가지고 여기 아합 같이 참 이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왜?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면요, 여기 열왕기하 8장 16, 19절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여호사밧은 훌륭한 유다 왕입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그런데 요람이 왕이 됐는데 저가 요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아주 그 대표적인 아합과 이세벨의 이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여기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아합 집과 같이 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세벨, 와,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데 정말 앞장섰던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도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대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의인도 의인이 되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저는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부터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의인이 먼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특징이 여기 딱 묘사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이게 악인은 일단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 치우치고 바른 길을 못 걸어가요.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볼 때 선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결국은 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의인이 딱 되면은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면은 10절 반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는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이 생깁니다. 성경이 하나씩 하나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 의인이 되고 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좌로 나나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가 아니라 유익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게 주님께서 계속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의인이 되고 나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웃을 인도하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반대로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올량한 해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인도자가 되는 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 곳에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쪽으로 발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강의 길을 압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의인부터 돼야 돼요. 의인.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한번 말씀드릴 걸 한번 개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사실입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자, 의인이 되는 것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다니엘 11장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의인이 되는 것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구령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인도자가 되는 그 사람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다니는 그 발이 정말 주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찐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다니는 그 발은 주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주변에 항상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도 많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구원받고 나면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잖아요.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우두머리는 마귀고 하나님 나라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거든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하고 부지런해져야만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이니라.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은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해야 될 사람이 의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부지런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그래서 의인과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집안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게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의인 되는 것과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의인 되는 것과 인도자가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고 나면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적어도 의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얻은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리고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말해놓은 사실이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될 수 없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생명 얻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왜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웃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느냐?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 일이에요.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게 자기 일이에요. 의사는 환자들을 고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소방관은 불 끄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인도자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데 어디서부터 인도하냐면은 여기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D.L. 무디 전도할 당시에 옛날에 그 기관차들은 다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이렇게 차 운행하는 겁니다. 그 화부 이제 기차에서 이제 이 불을 이렇게 떼기 위해서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기관차가 가게 하는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화부가 이제 말합니다. 무디 설교 듣고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은 기관사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무디가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당신이 접촉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저 전도해라. 자, 의인은 멀리 선교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 가까운 데부터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했는데 자기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 이뤄져 가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면은 그 이웃 가까운 사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내 가까운 친구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이웃입니다. 가족도 가족 가까운 이웃 친족 가까운데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흘리고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세우고 무수히 많은 사람 피를 흘렸고 므낫세만큼 죄 지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통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시가 많이 있는 그게 집어 던져져서 가지 속에서 아주 고통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손자 요시야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를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됐고 아주 혼났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상은 다 거짓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걸 요시야에게 계속 심어줬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8살이 됐을 때 요시야가 왕이 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유다에서 정말 아주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은 왕이 됐는데 여기에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는 자신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크게 당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는 요시야에게 자기 손자에게 아주 열심히 얘기해서 그래서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답 예후 당시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요나답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막 다 진멸당하는 걸 보고 아합 집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농사 짓지 말고 평생 텐트에 살고 포도도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아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답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영향 미치는 것 봐요. 우리가 멀리 영향 미치기 전에 가까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웃에 가까운 사람. 제가 이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 앞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두 목사님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 말합니다. 나는 지나간 3년 동안 그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모펫 청년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 또 한 목사님은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아주 집회를 가졌는데 큰 집회를 가지면서 기대를 걸었는데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한 사람밖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한 명 얻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 기초 놓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리빙스턴. 그러니까 이름 없는 목회자지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얻지 못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얻은 겁니다. 여기 이 사람. 여기 로버트 모펫 24살에 남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서 29년에 걸쳐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53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로버트 모펫. 리빙스턴 아시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 스펄전 목사하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든 일반 사람 누구든 간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그 휘트필드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습니다. 한 번은 휘트필드가 필라델피아에서 전도할 때 야외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잘 안 보이니까 밤이 되니까 성경이 잘 안 보이니까 한 소년이 랜턴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비춰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너무 열심히 들었는데 그만 랜턴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트필드는 마음속에 그 소년이 자기 그 성경책을 비춰주려고 이렇게 랜턴 들고 있는데 그게 깨졌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착잡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오랜 후에 다시 미국에 건너와서 한 목회자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때 필라델피아 거기에서 전도할 때 랜턴으로 이렇게 비춰줬던 소년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꿔졌다. 그래서 자신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트필드가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랜턴 이렇게 비춰주는 그 소년이 그 설교 듣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데서 최선을 다하는데 김벌이라는 사람이 D.L. 무디를 전도하니까 나중에 메이어가 전도받고 체프만이 전도받고 빌리 선데이가 전도받고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웃에게 가까운 데 전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잭 밀러라는 사람이 농부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워낙 무식하고 이제 서툴러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 길이 없을까 하고 국리를 했는데 자기가 사는 시골에 1년에 2번씩 야생거위가 이렇게 날아왔답니다. 그래서 야생거위를 딱 포에게 잡아서 발에다가 성경 구절을 쫙 적어서 1년에 평균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것을 쪽지를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전도에 관한 구절을 적어서 1년에 한 200마리나 되는 그걸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야생거위가 겨울이면은 남아메리카까지 날아가고 여름이면 북방 에스키모인 사는 곳까지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야생고기를 잡고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도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에 침체에 빠진 사람도 회복이 되고 또 그 쪽지를 읽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감사 편지가 막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아마 이거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 마디 전도라고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이거 한번 비디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휘트필드라는 아시죠? 조지 휘트필드.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세 마디 전도. 호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전도를 계속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좀 보면은 조금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가 얼만큼 실제로 이제 구원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기 할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주님께서 이렇게 거두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제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먼저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바른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웃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망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실제로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실제가 실제로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실제가 아니면 건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네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이 부자, 죽었을 때 그가 죽자마자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음부라는 것이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이 음부지 않습니까? 음부와 지옥이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딱 건너가니까 음부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고통의 장소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8절에도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인데 우리의 이웃이 고통받는 장소,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걸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갈망은 있지만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갈망은 있지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그리고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알아봤고, 그리고 지상에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가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곳으로 이웃이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밤낮 쉬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도 못 쉰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식이라는 건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이웃이 들어가고 우리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이 잠시 후에 이 고통받는 곳에 와서 상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 가까운 이웃이 잠시 후에 어디 가느냐,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떨어지는 게 실제다 그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1년, 2년, 10년, 100년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실제라는 걸 알면은 그것을, 그 영혼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건지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24시간 동안 지옥 구경을 시키는 것이 훨씬 전도하는 데 빠를 것이다. 전도를 훨씬 잘할 것이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봐라. 잠시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데 손가락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것을 상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이 한순간도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질 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의 운명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포커스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느냐, 포커스 그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했을 때 달려가서 유모 불러올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딱 데려오잖아요. 그 미리암이 그 모세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 어린 나이에도 다 그 동생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 지금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느냐, 정말 이게 잠시 후에 멸망에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이웃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확실히 봐야 됩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옥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인데 정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곳을 안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는 3년 후에 분양받아서 아파트 들어간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실제는 천국밖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진다 했으니까 결국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데 지옥은 안 없어지고 천국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정말 실제고 천국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도, 그 좋은 곳에 간다고 믿으면서도
주변에 이웃이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 천국 좋은 곳을 소개시켜 주지 않고 그리로 이끌지 않다면은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천국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해볼 때 다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게 실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지상에서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에녹이 들림받았는데 에녹을 만나는 게 실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만나는 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실제인 거예요.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보면 9장 7장 보면은 아무래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저 위에 모이게 되는데 그 천국은 그 친밀한 교제의 세계고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충만한 세계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인데 그리로 최대한 이끌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옥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에는 성경에 말한 대로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밤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죄와 마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오염도 없고 정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실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정말 믿고 있는지도 참 이게 미지수입니다. 그 이웃을 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천국에 못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진선미로 충만한 세계. 하나님이 진선미가 되시는 분이니까 진선미로 충만한 더 좋아질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것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같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의인된 사람의 자세일까?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저도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술 많이 잡수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형제지간도 누구든 이것만 전하면은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지옥에 천국 가는 단순한 일인데 이걸 안 전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복음을 다 깨우치고 나면은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음으로 되는 거니까 복음의 단순성, 천국 가는 길이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주님이 완전히 완성한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돼 있는지 요걸 전해주기만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당 갈 수 있는 그 확신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단순성을 정말 볼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되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이걸 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단순성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고상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 32장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고명한 사람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세상에서 가장 정말 훌륭하고 고상하고 좋은 일이 뭘까요?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일이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일구었다, 나라를 건국했다, 그런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일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지옥 갈 영혼을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생애 속에서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확실하게 이끌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은, 영혼을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그게 상인 거예요, 상. 진정한 상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이웃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서 유명하게 되는 길이고 상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한 일이 천국까지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따라가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일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는 제일 중요한 통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최대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고 하늘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주님 기뻐하시죠. 죄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도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니라. 히브리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죄에서 구별되고 선행과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마리아하고 갑을 깨트렸을 때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사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최고의 기쁨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머니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은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바르게 인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웃이 멸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 이 지옥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것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는 지옥은 빛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과의 분리는 지옥은 사랑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이신데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악으로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거기 끊어지면 더러운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니까 기쁨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데 끊어지면 슬픔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추악함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모든 좋은 것과의 분리고,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죄와 부끄러움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궁한 부끄러움의 세계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소망 먹고 사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바로 이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고 천국도 실제라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이 실제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그럼 건지는 길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세상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다 깨우치고 나면, 야, 이게 너무 쉽게 되어 있네.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탁 막혀서 안 받아들여 그렇지 얼마나 쉽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고귀한 일이,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 살려주는 거 얼마나 그 고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고는 유를 달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영원한 파멸에 이웃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가지고 냉랭한 마음과 전도 못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2절입니다. 51편 12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깨지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은 죄를 버려야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밝은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가진 그 행복 그런 것이 있는 모습이 될 때 전도하기가 쉬운데 우울한 모습 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눈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보이는 게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정말 아주 절친한 사람에게 눈물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멸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대로 주님으로 정말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인간이 산다는, 약을 먹어야 사람이 환자가 낫는 것처럼 이 복음을 먹으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할 내용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아주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용이 분명해야지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서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양이라면은 이 불신자들은 이리와 같은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까
너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한 게 필요한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사탄이 아담 하와 넘어뜨릴 때 뱀 통해서 아담 하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지혜 사용한 것처럼 너희들은 사탄과 반대, 뱀과 같은 그 반대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이 전도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윌리엄 에드윈 생스터라는 사람인데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생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약간 좀 이렇게 갓 신자가 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발사니까 누가 이제 이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수염을 있지 않습니까? 깎을 때 쫙 칠해놓고 이제 칼을 이제 면도 갈지 않습니까? 그걸 슥슥 갈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딱 잡고, 여기 칼이라면은 칼을 딱 잡고, 선생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 놀래가지고 그대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할 때 내가 막 상담을 해서 막 너무 길게 조금 관심 있어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 커피숍에 가자 해서 막 거기에 가서 막 1시간이 2시간이가 막 쫙 얘기를 하면요,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너 전도사가 됐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통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짧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고 하는 게 좋은데, 또 한 번 보고 아주 안 볼 사람 같은 건 길게 얘기해도 자주 볼 사람은 나는 가능하면 조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 미치지는 않았네 그 생각 들도록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꼭 많은 지식이 있어 전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때 갓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지혜롭습니다. 나의 행한 일을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삼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간증을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 계신 걸 믿게 됐고 내가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걸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서 가장 갓 구원받은 사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와보라 들어보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갓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님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은 걸 숙달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인도자가 될 때 그걸 성경을 막 충분히 배우고 많이 배워서만 전도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할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66편 찾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간증이 전도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걸 요한복음 4장에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각 구원받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주변 친구에게 성경을 많이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심경 변화가 어떻게 생겼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갓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자기 간증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은 그것이 전도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입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 하나님 정말 내 이웃,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에 전도하는 문을 열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여는다는 것이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와 뜨거운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스폴랑크니 조마이,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요. 스폴랑크니 조마이가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폴랑크니 조마이인데, 이게 이제 내장, 원래 이제 자궁, 내장, 이 중심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아주 격한 감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포랑클론, 이게 내장, 불쌍히 여기사, 내장에서 온 말입니다. 내장. 그래서 자궁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영혼 깊숙한 곳, 그 내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입으로 말 잘한다고 전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 느껴지면은 전도되는데 아주 큰 영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잠언 2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생각이 가면 그 사람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가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가면 그 사람 영혼이 움직이는 거니까,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그게 이제 이웃을 인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담대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 용기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존 낙서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그 종교개혁기에 많은 사람을 인도한 존 낙서라는 사람, 존 낙서가 얘기한 것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존 낙서 비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노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존 낙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존 낙서는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강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람을 인도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지어라. 강권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면은 그 마음과 마음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미루면은 전도 못합니다. 다음이라는 건 안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며, 너가 선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마라. 다음에 미루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도는 원래부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 중에서 복음 전도만큼 선한 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왜 여기 낙심이란 말이 붙였을까요?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쉽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면 예외적인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 한 번 말씀 듣게 하기도 안 쉬운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 결국에는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사탄의 방해가 강하기 때문에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고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협력해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만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할 때 그때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는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맺느니라.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죽기를 각오하면 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나도 안 죽으면 열매 안 맺혀요. 여기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참 그림이 참 요 그림 보니까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는데 나는 미라리입니다 하고 땅 속에 들어가 죽잖아요. 이것도 봐요. 참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한 알의 미랄로 죽겠다 그 말입니다. 아유 참 그림을 참 잘 그려놨어요.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으면. 제가 그래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고 있을 때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에 허전 사람들 중에 존 하퍼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어둠에 쳐다니면서 생존자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계속의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물속에 이제 들어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존 하퍼가 전도한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호에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물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도를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요 욕을 많이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충만을 받으면은 잠언 23장에 말한 대로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런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렇게 해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남이 욕을 해도 좋고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데면 욕을 얻어먹어도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비방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헤매고 있으니까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까지 인도해주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에 나타난 그 별이 인도자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별은 우리 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별은 딱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가 확실히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방에 나타난 이 별이 정말 여기에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여기에 별은 해와 달과 별들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궁창에 두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궁창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목적은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 말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궁창에 두어 그 말대로 자기 위치가 확실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두는 것처럼 촛대 위에가 등경 위치잖아요. 등불 위치가 촛대입니다. 성경 7 촛대가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은 존재 목적이 비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세상의 빛으로 비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칠 때 비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3가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으면은 빛 못 비칩니다. 그릇으로 덮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딱 붙잡히면은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침상에 떼굴떼굴 흔들고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지하실 속에, 동굴 속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파묻혀 살면은 전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별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을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배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은 겁니다. 달은 지구와 항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자 태양이 주님이라면 주님과 같은 주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은 주님 빛을 받아서 지구라는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모양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얼만큼 비추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길을 건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말입니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길을 건너라.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이끄는 것처럼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많은 사람이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주님과 닮은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 많은 사람을 또 실제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이끌냐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많이 이끄는 것처럼 영혼을 이웃을 인도하기 위해 제일 좋은 길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들리는 것처럼 주님 뒤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리고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아름다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여기에 귀한 자에 따라 그렇게 말하면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베소서 6장에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산을 넘는 발, 그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고 말고죠. 여기에 발이 주님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무슨 발? 신을 신은 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가는 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다니는 발.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산을 넘는 발. 열심히 전도하는 발.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는 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을 밟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결과가 생기는데 2절 끝에 보면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래서 열심히 발로 밟고 다녀서 결국에는 밀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단을 허리에 두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전도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은 그 결과 백합화로 두른 밀단 허리는 밀단 같구나.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밀단, 추수가 많이 돼서 허리가 밀단 같구나. 누가 단을 가지게 되냐 하면은 열심히 씨를 뿌렸으니까, 열심히 거뒀으니까 밀단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 갈멜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그러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누가 신앙에서 두드러지게 될까요? 산은 튀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두드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영혼을 열심히 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쑥쑥 커서 영적으로도 거인이 되는 겁니다. 산 같고, 그리고 여기에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게 했다고 말.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정말 기쁘게 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하는 것처럼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쾌락하게 하고, 주님을 쾌락하게 하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드러진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영혼을 건지는 신앙이 두드러진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일까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두드러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기어코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드리는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우리가 새해 기어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그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발로 뛰고 그리고 하늘의 멸날로 죽는 모습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행하면은 이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까운 이웃부터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